칡과 등나무는 덩굴 식물이면서 콩과 식물로 서로 사촌지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나면 이들은 이렇게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상대방을 방해하죠. 덩굴식물은 이렇게 다른 나무를 휘감아서 올라가는, 감고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나무가 한 나무에서 그래서 만나게 되면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칡 갈자, 등나무 등자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갈등의 사전적인 그래서 정의를 보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하는 것, 충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여러분 아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리고 또 세대 간에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사이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고부 간에도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 속에 파묻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갈등이 어느 곳에나 또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정치인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교회도 또 성도들의 모임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탁월한 영적인 그런 리더들 안에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탁월한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이렇게 탁월한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도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가 요한에게 있었죠.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맞서죠.
바나바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를 할 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중에 너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힘이 드니까 그만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건데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는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굉장히 아주 심하게 그렇게 싸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영적인 그 리더들 사이에서도 아주 심하게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화해를 하고 끝을 맺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그냥 갈등을 겪고 헤어지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사이에 두 사람이 화해를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였던 마가, 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마가, 이 사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를 바울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마가가 무난한다, 이렇게 씁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해서 자신의 동역자다,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걸 보면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그리워하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올 때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 일에 굉장히 유익한 자다,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잘 화해가 되었음을,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동역자로 여기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역시도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개선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갈등, 심히 그렇게 다툴 정도로 그런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는 갈등 극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책은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하죠.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저절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이 형제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심지어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은 형들과의 이 갈등을 극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다 감싸주고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요.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상인 어른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심한 갈등을 겪죠. 이 갈등 속에서 다윗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죠. 이 갈등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거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먹는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채식을 먹느냐 아니면 왕이 주는 정말 아주 풍성한 진수성찬이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에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하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은 정말 우리 삶에 이 피를 마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로, 극복하기로 결단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갈등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것, 결단할 때 놀라운 그래서 능력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거죠. 결단하면 길이 열리고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스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그 베스트셀러죠. 이 책에서 자신의 이 체험적인 그 성공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라빈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10평 정도의 독신자 아파트에서 그렇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절망감과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그냥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남들이 버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옷을 찾아서 주워서 입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히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주택에서 살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신의 그 성공학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강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고생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결단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 결단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가난한 빈민굴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아주 강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만 언제까지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좀 바꿔 가야 되겠다.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단의 순간들에 의해서 운명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의 순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주위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단만 내릴 수 있다면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캐나다의 깁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그를 큰 정말 부자로 또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결단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많은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하십시오. 갈등,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갈등 믿음으로 극복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할 때 길이 열리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갈등을 잘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 성경적인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그 시각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앤서니 드멜로는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 이거 하나를 바꿨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을 보는 시각만 바꾸어도 갈등의 문제는 쉬워집니다.
갈등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문제의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갈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갈등을 대해야 됩니까? 먼저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갈등은 다가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판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갈등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갈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주님도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데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하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갈등을 우리 인생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갈등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주조개는 이 자신의 그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모래알을 어떻게 합니까? 다 품죠. 꼭 껴안습니다. 이건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죠. 성숙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갈등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대부분의 해결책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제 속에 해결의 답이 담겨 있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문제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특별히 이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시험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갈등을 해결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의 원리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서로가 잘 되는 길을 모색할 때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은 못 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 되는 길, 윈윈 전략이라고 하죠. 윈윈의 원리를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갈등 해결을 위한 101%의 그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갈등 처리의 비결은 101%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고집스러운 성질의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1%를 발견하라. 그리고는 그 1%를 위하여 100%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쏟아 부으라. 그 1%를 실마리로 하여 당신 두 사람을 함께 묶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 교인과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발전할 수 있을까?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공리하다가 그와 함께할, 그 사람과 함께할 1%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하고는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 부부는 2명의 이렇게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스웰 역시도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맥스웰은 어느 이 명절날 밤에 그 자녀를 데리고 그 가정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하기 전에 자기 입양한 자녀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이렇게 껴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현관문에서 그 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딸이 가서 꼭 그 사람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꼭 껴안아 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맥스웰과 그 교인 사이에 1%의 공통점, 바로 입양 아를 두 가정 다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접촉점을 삼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하고 달라도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맞는 거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100가지가 다 틀려도 한 가지 정도 맞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이든지 관심사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이든지 뭐라도 한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1%를 찾았다면 그것으로 접촉점을 삼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100%의 힘을 실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1%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1%.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1%입니다. 아니 1%가 아니라 100%일 수도 있겠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장소요 연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렇게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